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원약 얻을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흩어가는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세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입니다. (15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지요. 불쌍한 거지요. 저도 찬양을 하면서 가만히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참 어떤 마음일까? 이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가 임기가 다 되어 내려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중간에 그가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너 그만해 라고 그렇게 지금 버린 거잖아요. 참 그때 감정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아니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도 언젠간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내려놓을 때 끝날 때 참 어떤 마음일까?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고 그만두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쩌면 자연인이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사실은 목회자인 저는 아니 모든 목회자들은 그 때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정한 때겠지만은 다 이루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간에 빨리 내려올 수도 있겠고 그러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사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물론 사울은 지금 그것과 다르지요. 그러나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내게 찾아오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전인국 집사님은 퇴직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헐가분하던가요? 시원서서합니까? 내일도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지 마라 할까?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아직은 일할 수 있는데 왜 이 젊은 나이에 정한 때가 됐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시원섭섭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은퇴하고도 나 새벽예배 나가야 되는데 나 새벽예배 설교해야 하는데 그런 욕심이 안 들까 생각이 사실은 찬양하면서 자꾸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지막이 오기 전에 사실 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가 다 되어서 하나님도 그만 내려놔 라고 하면 아니 70이 아니라 혹은 71, 72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내려놔야지요. 그때 정말 하나님 나 너무 시원섭섭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마음 너무 아픕니다. 나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안 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질서에 따라서 했다면요. 그 힘든 것을 잘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버려버리고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너 그만해. 이제 하나님 왕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의 당신을 왕에서 버렸고 당신보다 나은 당신의 이웃을 왕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붙들고 때려 쓰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만 내려와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오늘 사울과 같은 마음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이거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위계 질서입니다. 영적 뭐라고요? 위계. 이 아래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은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들 읽어보면 다 그 내용들이에요. 봐보세요. 영적 위계 질서가 없으니까 사울은 누가 두려워요? 오늘 보면 24절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됩니다. 24절 그렇게 시작됐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 자, 범죄한 거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가 실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다. 여러분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웠습니까? 백성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어찌 지금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또 봐보세요 여러분. 본 말씀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버립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27절 이어서 보면 사울이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왕이여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이제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버렸고 나는 내게 가야겠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에 돌아가자니까 사울이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말라고.
지금 누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떤 것이 겉옷이 찢어져 버린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무엘의 옷자락을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던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이 떠난 것이 두려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난다는 그 자체가 사울에게는 이 나는 끝났구나. 이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말 그건 아니지요.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봐보시면요. 저기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뭐라게요? 이제 차가운 날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지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러한 리더들, 지도자들. 그가 왕이에요. 지금 왕인데 그가 정말로 지금 왕의 체면이 있지. 내가 당신과 같이 안 가버리면 사람들은 왕, 사울 왕 하나님의 그를 버렸구나 라는 걸 분명히 뻔히 드러날 것인데 그래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여 이번만 나 동행해 주시오. 그가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의 겉옷자락이 찢어졌게 붙잡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요. 자, 첫째는 백성을 두려워한까지요.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가 힘들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 남들 앞에 보여주는 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폼 살아가지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뭐예요 그것이? 이게 완전히 영적인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이래도 왕이고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끝까지 사무엘을 붙들고 옷 찢어지도록 붙들면서 왕의 이번만 내가 당신과 같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이계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없는 어리석은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 말로 그 마지막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여론조사라고 하죠. 여론조사.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론조사가 누가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합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다 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의 소리가 곧 누구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여론조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민심이 천심일까요? 우리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계질서가 영적 이계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그런 위대한 뭡니까 학자가 강진에서 유비하면서 거기서 1818년이죠. 조선 후기입니다. 목민심서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지방의 관리들이 어떻게 부임해가지고 마지막 해입될 때까지 어떻게 그 지방의 백성들을 섬기할 것인가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사실은 모든 지방의 관리들 아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민심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 한다면 여러분 백성의 소리가 곧 신의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이 자꾸만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더 왕으로서 내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내가 더 높임 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할 것인데 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저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를 아말렉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들이 원하니까 했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원한 것도 있지만 사실 당신도 원했던 건 주동자는 당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위계 질서가 어떻게 서는가 봐보세요. 영적 위계 질서는 뭐예요? 첫째가 어딥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둘째가 어딥니까? 바로 다른 이웃입니다. 셋째가 누굽니까? 바로 마지막이 나예요. 이게 영적 위계 질서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누구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적 위계 질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나예요. 근데 오늘 사울왕을 보면 이 위계 질서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가 자기의 사실.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백성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끝난다면 자기를 버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당신이 가장 위에 올라서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그 다음 하나님은 저 밑바닥에 있는 영적 위계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영적 위계질서가 바르게 세워졌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신앙이요. 눈앞의 신앙이냐 아니면 천국 신앙이냐. 눈앞의 신앙, 천국 신앙. 여기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들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큰아들 누굽니까? 가인을 생각해보세요. 가인. 그 동생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동생 것 받고 자기 것 안 받았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눈앞의 신앙이에요. 동생 것 받는데 내 것 안 받는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리고 이건 천국 신앙이 아니잖아요. 눈앞의 신앙이에요. 눈앞의 신앙. 우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 그 상황, 거기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위계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영적 위계질서가 분명했다면 가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앞에 지금 보여진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인가 문제인가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영적 위계질서가 없는 거 뭐가요? 눈앞의 신앙.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또 둘째로 우리 영적 위계질서를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여러분은 의인신앙과 죄인신앙입니다. 의인이고 죄인이고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가 되어야 합니까? 죄인신앙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세리들처럼. 근데 누가 의인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나요? 나는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일에 두 번째 금식하고 이렇게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 죄인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저렇게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다라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렵다 여기는 신앙.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위계질서가 없으니까 그래요. 영적 위계질서가 있는 성도는요 늘 주님 앞에 한 가지밖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할 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정말 듣도록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야 합니까? 나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한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라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 위계질서가 분명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늘 내가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이건 뭐예요? 이건 의인신앙. 영적 위계질서가 없는 것. 마지막 한 가지 영적 위계질서를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감정신앙과 성령신앙입니다. 감정신앙. 그냥 감정 따라서 그냥 기분 따라서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누가 그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가 그랬어요. 그들은 감정신앙이었어요. 감정.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헌금들을 드릴 때
사도들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축복했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거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도 부러워서요.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자기들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끝내는 그렇게 한다 해놓고 하지 못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이겨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신앙은 누굽니까? 성령신앙. 어찌 보면 성령신앙은 많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 한원해버립니다. 남에게 이런 불의하게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버립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삭개오에게는 재산이 있다 없다 완전히 땡원이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재산은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만들어진 재산입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얻어진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모아진 재산의 절반을 사회 환원해버렸다. 그리고 남에게 이러면 토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을 4배로 갚겠다 하면 이미 그는 재산이 바닥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삭개오 하면 오직 한 가지 욕심쟁이 돈입니다. 근데 그가 다 버렸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성령신앙이에요. 왜? 영적 이겨질수록 그가 이제는 파악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던 이유. 아직 그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중도에 그를 하차시켰던 이유. 그 영적인 이겨질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는 여기서 잘한다고 잘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영적인 이겨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채 잘한 것은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맞는 것 같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영적 이겨질서가 없으니까 백성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솔직히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말씀 많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 말을 해야 해 말해야 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설교를 쓰다 보면 이게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느낌이. 왜? 누구 들으라고 한 거 아닌데 도둑이 재발견된다라고. 사실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건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 찔림 있는 거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저는 은혜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거든요. 근데 되려 반대로 왜? 영적 이겨질서가 바르게 안 세워진 성도들은요.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그걸 내 것으로 받고 내가 어떻게 고칠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이러면 좋은데 영적인 이겨질서가 엉망인 성도들은 뭐가 되버려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말이 들려요. 한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특히나 가장 가까운 주변이 여기 우리 사모가 뭐라 해? 왜 그렇게 세게 가? 살살하지.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그래요. 영적 이겨질서가 제가 깨져버리면요. 목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생각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그런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의 큰 일들은 가능하겠습니까? 영적 유교 질서가 엉망인데 어떻게 목사가 늘 성도들도 지나가면서 그렇게 목회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 저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영적 유교 질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걸 깨져버리면 그건 정말로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같지만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왜? 아니 머리 대신 하나님은 꼴찌가 되어 있고 자기들이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사람만 그냥 좋게 하려고 사람을 비유 맞춰가면서 내 편 만들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비결들, 왜 지금 사울이 왜 정말 이스라엘 초대학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람이 어찌 지금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됐는가? 사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건지,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 내려가 버려야 할 건지 고민하고 고민해 본 가운데 제 마음가짐 성령의 응답이 영적 유교 질서예요. 영적 유교 질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유교 질서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생이 아니라 학생들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마저도 그 영적 유교 질서가 사실은 제가 볼 때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습하는 것도 교회 재산 탐내는 것도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뭐예요? 영적 유교 질서가 점점 깨지고 있는 증거라고 봐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러니까 저렇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질 수도 없는 것이 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나를 존중하긴 하냐? 네가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긴 하냐? 이러지 않을까 사실은 솔직히 걱정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으로 여기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피곤하시죠? 저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유교 질서를 바르게 세우셔서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열심 노력들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주께서 안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은 뭐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예물,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적 유교 질서를 분명히 세우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되시기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런 교회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갈수록 무너져가는 질서의 모습들, 마치 민심이 천심이라면서 여론조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주님,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영적 유교 질서가 먼저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 이웃이며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하나님의 중도의 그를 하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영적 유교 질서가 엉망이 된 그 사울왕, 결국 그는
하나님이 중도에 하차시키면 너 그만해 라고 그를 버리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원합니다. 저가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 시원섭섭합니다 라가 아니라 주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인된 제가 이와 같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영적 유계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주의 걸어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유계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 눈앞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신앙이 아니라 죄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 신앙이 아니라 성령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너무도 인본주의,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 중심으로 걸어가는 모든 세상의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영적 유계질서가 분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네 옷을 내 몸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영적 유계질서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영육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삶에 참으로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딸 소유주 출산과 또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가게 하시며 아들 승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남순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이끄심 가운데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에 먼저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내 신앙의 일본이 되어서 아버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귀한 권사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몸된 주의 재단을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이여 모든 자녀들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형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며 복에 복이 되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정민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여 귀한 종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고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한 영적 유계질서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전인국 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암의 결과들이 정말 하나님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속기 항암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불편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먼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교회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모든 형제들까지라도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김용장 권사님 주님 아버지 영적 유계질서가 분명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성비 안수집사님 그리고 3남매 자녀들 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영적인 유계질서가 분명하여 하나님이 먼저요 이웃이 그 다음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마지막이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과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김희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되 늘 영적인 유계 질서가 분명하여서 아버지 1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인 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란다면, 하나님 영광된 일이란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다투어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도와주시고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김희자 집사님, 아버지 전인복 집사님, 그리고 세연이, 지연이 온 가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를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김희자 집사님, 우리 전인복 집사님 귀한 가정 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주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일계 질서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눈앞의 신앙이 아니라 천국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의인 신앙이 아니라 죄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감정적인 신앙 되지 말고 성령 신앙 되어서 영적 이계 질서가 분명하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이계 질서가 분명한 내 신앙 되기를, 우리 가정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입니다. 정말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정말 외식하는 금식했던 저들 혹은 구제했던 저들 혹은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증거되고 자랑되고 높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어. 내가 무엇을 했네, 어쩌네 저쩌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들의 신앙 바르게 세워지기를, 정말 예수님만이 저들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저들의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이 재단을 세워나가면 더 복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금년에도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학업이며 건강이며 저들의 직장이며 사업이며 결혼이며 취업이며 주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퍼져있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코로나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국가도 이미 다 오픈해버렸습니다. 우리도 혹이라도 우리 코로나 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올 수 있고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처럼 맞고 또 먹고 한 주간 격리되어서 그렇게 건강 회복하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하면 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때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예배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예배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기도할 때를 우리 평강서북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거 무엇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 내가 내 건강 책임지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인공 집사님 하나의 모든 시간들 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그 귀한 한합대가 정말 잘 몸에 맞아가지고 완전하게 다 목되는 그런 세포들 그 세포들은 다 죽고 하나님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봉의 장로님 머리에 아직도 그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김명 지사님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혈압도 많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동석 안주지사님 근무력증은 평생 안고 가야 질병입니다. 주님 정말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에 계시는 우리 이만한 장로님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영적인 이계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아버지 나의 기쁨 때문에 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기쁨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한갓 자신들의 삶의 도구로 여겨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왜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수한 자라고 참으로 모든 것들이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기름 왕으로 세워놓고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말았는지요. 주여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영적 이계 질서가 분명한가? 나의 믿음 생활이 영적 이계 질서가 분명한가? 내가 혹여라도 민 앞에 신앙은 아닌가? 천국 신앙 가져야 하는데 내가 혹여라도 의인 신앙이 아닌가? 죄인 신앙 가져야 하는데 내가 혹여라도 감동 신앙 아닌가? 성령 신앙 가져야 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더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다라고도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버지 나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 이목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치 오늘 사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영적인 길수가 분명하여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고 싫고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건강한 영적 질서가 세워진 우리 평동서문교회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무는 못하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버지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로 인정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의 기준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높여주는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 나가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훈련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앙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서가 끊어버리면 예배는 아버지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은 아버지 진정한 헌금이 아닙니다. 믿음의 섬기가 봉사는 아버지 믿음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의 자신을 드러내기에 아버지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고 봉사가 되고 그러기에 자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높여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아버지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 이렇게 섬겼는데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이유들 주님 영적인 이계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계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주동자가 바로 목사의 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가게 하시되 주님 아버지 사람의 입만 따라서 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아버지 목회하게 하시고 맡기신 주의 양떼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평동서문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많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아직도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가 되게 하시고 종인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 가운데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동서문교회 영적인 이계질서가 분명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주의 뜻을 쫓아가기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같이하여 온전하신 주님의 뜻만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